좋은 아침입니다. 성금요일 여러분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4월 11일 순환절 마지막 날이자 또 사순절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151장 찬송을 함께 부르고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순환 받으신 한 주간 기억하며 우리가 지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부활을 앞두고 마지막 순환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죽음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무덤에 누워 계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입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된 분들도 있고 또 암과 투쟁하며 싸우며 또 다른 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질병과 우리들의 죄악의 모든 값을 치르셨음을 믿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순환절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네. 복음서를 보면 오늘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신 후에 무덤 속에 누워 계시던 날입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계시는 날입니다. 이 복된 날, 주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알고 믿어서 우리 모두 날마다 주님 주시는 영생의 능력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놀라운 예언의 성취였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 있는데 많게는 300에서 400개까지 나와 있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 예언만을 정확하게 간추리면 100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홀만의 경우 121개의 예언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조지 맥도웰이라는 분은 이 중에서 아주 신약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예언들은 61개의 예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피터 스토너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이라고 해서 다음 8가지를 뽑았습니다. 첫째는 미가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두 번째는 말라기야 3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먼저 올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세 번째는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예언인데 메시아는 암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네 번째는 스가랴서 13장 6절에 나오는데 메시아는 친구의 배신을 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1장 12절에 나오는 예언으로 메시아는 은 30개에 팔릴 것이다. 여섯 번째는 스가랴에서 11장 13절에 나오는데 은 30개를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을 살 것이다. 일곱 번째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데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여덟 번째는 이사야서 53장 4절로 8절에 나오는데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8개를 뽑았습니다. 물론 이 8개보다 훨씬 더 일치하고 정확한 예언들을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뽑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피터 스토너는 이 8개를 가지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가 Science Speaks라는 과학은 말한다라는 책에서 이 8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10의 17승분의 1의 확률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8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완전히 이루어질 확률이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건지 어쨌든 피터 스토너는 이 계산을 해서 10의 17승분의 1이라고 계산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계산을 했는데 만약에 48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10의 157승분의 1의 확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지 맥도웰이 예수님의 예언이 61개라고 했는데 61개의 예언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도 수학적으로는 계산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만큼 정확하게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들이 신약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은 구약의 완성자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많은 예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을 예언의 지성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의 삶 속에도 완벽하게 성취된 것을 오늘 예언의 말씀 통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의 기자들도 참으로 많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은 크게 4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큰 은혜 받으시고 내일 정말 아름다운 부활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에게서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도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여기도 조금 새 번역이라 좀 어색한 번역이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뭐 실제로 병을 앓은 게 아니고요. 늘 인류의 죄를 가슴에 품고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고통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많은 그 아픔을 당하신 것을 표현한 거죠. 어쨌든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고 신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 예언의 내용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사실 이와 같은 모습은 신약 성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묘사입니다. 즉 신약 성서에서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는 과정을 묘사한 것이 없어요. 단지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 지금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묘사하고 있지 신약 성서 누구도 이런 글을 그대로 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된 이 예언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순환 받으실 때의 재판, 불법적인 재판,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것을 이렇게 직접 목격한 것처럼 그리고 있고 전하고 있는지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이유는 죄악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우리들의 고난을 직접 체휼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맛보시고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시고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5절에도 다음과 같이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함께 체험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참으로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 목마름과 내 상처와 내 질병의 고통을 아시고 그것을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4절부터 6절의 말씀으로 왜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모든 이유가 바로 우리, 곧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받을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가 맞아야 할 매를 대신 맞으셨습니다. 내가 찔려야 할 그 모든 아픔을 대신 받으시고 가진 모족과 멸시와 영혼까지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악함을 선함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의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나의 모든 죄악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이제 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믿을 때에 그분이 구속하신 모든 역사가 나에게 실질적인 은혜요, 실질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7절과 9절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그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담당하셨는지 정말 그림처럼 생생하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덜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려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마태복음 27장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가야바와 안나스, 빌라도의 법정을 오가며 갖은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옷이 벗겨지고 가시관이 씌워지고 피를 흘리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침묵 속에서 그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얼마나 큰 용기를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진실로 사랑과 악으로, 사랑과 진실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정복하는 그 당당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진데 불의 앞에서 비겁하지 말고 고난을 받는다고 비굴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모든 상황을 진실과 용기로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고통과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흔들어내도 주님처럼 한 점 흔들림 없이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단락은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께서 사단 마귀가 파괴한 모든 세계를 제자리로 돌려 놓으시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당신의 아들에게 세상의 모든 죄짐을 지고 구속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고 그 죄악의 쓴 잔을 마시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마셔야 할 고통의 잔을 마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아픔의 상처와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빛을 회복하기 위한 고난과 아픔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옳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형벌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소식이고 굿뉴스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이 놀라운 진리를 부정하기 위해 성경이 고대 근동의 이야기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인간의 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의 어느 이야기도 신이 인간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죽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고대 근동의 모든 스토리들은 인간들은 신의 놀이개일 뿐 결코 사랑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귀한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주신 사랑의 아버지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희생의 대가로 회복된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믿으시고 이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부활절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기회가 또 주어질지 모르겠어요. 이번이 가정에서 드리는 최고의 아름다운 부활절이 되도록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또 부활절인 만큼 집안도 깨끗하게 치우고 또 옷도 정장으로 입고 정말 부활절 예배 함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예배 녹음해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녹음해서 보는 거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방송, 더 훌륭한 방송, 더 멋진 찬양대들이 하는 영상 얼마든지 이제는 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녹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간에 같이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비록 공간은 다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순절이 다 지나갔습니다. 순환주간도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도 지나고 이제 영광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영광의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와 우리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모든 죄악이 용서되고 새롭게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서 이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힘있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미국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미국의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죄악으로 파괴되었던 가정들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부활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새롭게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미국이 새롭게 부활되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을 다시 증거하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지내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선거철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조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정말 메어지고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조국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이 살아있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있게 하시고 진리가 살아나는 아름다운 조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물러가고 위선자들이 물러가고 참된 진리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영광 돌리며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다시 세워지는 축복된 우리 조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부활절 맞으시길 바랍니다.